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1절은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들도 패하고 방언들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완벽히 알려졌던 것 같이 내가 완벽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온전한 것이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간에도 비밀이라고 하면 알기 어려운 것이 감춰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하면 얼마나 알기 어려울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생각, 그 비밀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결혼하시겠다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큰 비밀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 때부터 이것을 예표하고 있었죠. 아담이 그 자기 아내를 얻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각 짐승들을 흙으로 지어서 데려와도 내 아내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이것은 짐승 이름만 불렀다고 합니다. 새요, 코끼리요, 이건 뭐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이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내서 그걸 가지고 데려오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면서 바로 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모형이 그 아담인데 아담은 결혼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결혼하러 오시는데 결혼 준비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피로 교회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서 말씀하신 거죠.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초석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초가 깔리면 그 위에 세워져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그것이 아직 세워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기초가 깔리고 있는 과정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석이 완전히 깔린 것은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 교회의 기초석이 완전히 깔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비밀 이루어졌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그 성이 어디 있다고요? 12기초석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 12기초석은 다 사도들의 12이름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고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바로 큰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이 기초석이 다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초석을 그때그때 임시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또 방언을 통역해서 나는 말.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는요.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1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예언이라는 것 사전의 뜻은 2번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기독교에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앞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것은 기독교 예언이 아닙니다. 앞일을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단어는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프로라는 것은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고요. 페테이아라는 단어, 거기에서 나온 말이 포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진 촬영하듯이 그걸 찍어서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폐가 결핵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우리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엑스레이를 딱 사진을 찍어보면 거기에서 결핵이 걸렸는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것을 사진 찍듯이 보여주는 그것을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바로 예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언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이 성경책이 다 하나님의 속마음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밝히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요, 설계도가 있는 대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설계도와 같은 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기초석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때 사도들이 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 다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긴 지금 사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면서 그들이 몸을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언도 있었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혀로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 방언한다, 어떤 아프리카 방언한다. 이거 방언이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들 수 있으면 안 돼요.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들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말을 뜻을 알아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알아줄 때는 방언이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몇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통역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들도 패하고 방언들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패한다고 그랬잖아요. 방언도 패한다고 그랬어요. 그친다고. 지식도 패한다고. 이 지식이라는 건 어떤 이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완성이 안 됐을 때는 바로 그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걸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 다음에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누구한테 알아볼 그것도 다 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 오늘 보니까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던 예언과 방언 그런 것들은요, 그건 전혀 하나님 생각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온전한 것이 오면 그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전통적으로 이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뭐 지식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맞을까요? 여기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예수님이라면 번역할 때부터도 뭐라고 해야 돼요? 온전한 분이 오시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예수님 물건입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뭐 물건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재림 예수라면 온전한 분이 오신다면 그러면 그때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오면 이렇게 돼. 그리고 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남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는요 단어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중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남성으로 표시가 돼요. 우리 교회는 항상 여성으로 표시가 돼요. 아내니까. 그렇다면 이 온전한 것이 만약 예수님을 뜻하고 있다면 남성 명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온전한 것은요, 토텔레이온이라고 해서 이건 중성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적이라는 것도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던 것, 온전한 것이 오면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와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들이 옛날에 성경책이 없을 때는 그때그때 예언받은 사람 통해서 알려졌지만 지금 성경책이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기록된 것, 이것이 온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예언이 없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더 여기서 예언을 받아봐야지, 방언을 편곡해봐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것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다 이거를 쓰게 하시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바로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모든 것을 다 증언했느니라. 내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언의 말씀, 이것만큼 온전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도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바로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바로 그 2절의 말씀, 2장 3절인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바로 이것을 주목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인데 누구 예언의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온전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것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밝혀지는 그 마지막 예언인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성경책이 아니다. 주님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오셔야 내가 온전히 알지.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주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사람이 집어넣은 거예요.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건 원래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때 거울은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닙니다. 돌을 갈아서 또는 이 구리를 갈아가지고 그걸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미합니까? 내가 나를 아무리 거울을 쳐다봐도요. 내가 잘 안 보여요.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내 얼굴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보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지금은 거울이 있으니까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지만 거울이 지금 같은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판이나 무슨 구리 같은 것을 보고 나를 비춰보는 거 희미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봐주면 얼마나 잘 보겠어요. 그죠? 내가 어디 흠이 있는지 뭐 있는지 잘 보잖아요. 여기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이게 2000년 전이에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나를 알고 싶고 보고 싶어도 정말 잘 못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그냥 아주 지금 세상의 거울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확실한 예언의 거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돋보기를 한번 보듯이, 그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그전에는 돋보기가 아니라 잘 안 보이는 거울로 봤어요. 근데 그걸 아주 선명한 그 돋보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세요. 아주 선명히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한 예언이 나오면 그걸 하나님의 속 생각까지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알리라. 주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때는 지금은 남이 나를 보아준 정도밖에 모르지만 그때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거울이 있으면 확실히, 그러니까 그 거울은 뭘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하나님 생각을 완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요. 요한계시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는 주후 약 56년경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후로 40년 후에 기록됐거든요. 주후 96년도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40년 지난 다음에는 확실한 거울인 돋보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그게 없으니 예언을 통해서 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교회를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예언과 방언 모든 것들은요.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한데 대단한데 그거 아닙니다. 예언을 누구한테 줬다면요. 그 사람이 예언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섬기고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그걸 하는 용도로 주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뽐내라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예언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만일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언이 알아들을 수 있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주는 것인데 방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무런 유익이 교회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경에 보니까 예언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언하라고 해서 예언을 하고 그럼 예언을 들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요. 고린도전서는 어디까지나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 전까지 유효한 것이지 이미 왔는데 다시 또 그걸 할 것입니까? 그죠? 새로운 돋보기가 나왔는데 옛날 거울 가지고 아무리 봐야 그걸 보면서 잘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되는 것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넘어서는 예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예언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언은 완전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범위 내에서 하면 그거는 잘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냥 도서관에다 집어넣고 놔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주목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니까 이 요한계시록 예언은 항상 우리는 주고받아야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교회들에게. 그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내 천사를 보내서 이걸 다 증언하게 했느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개인적으로 호기심으로 읽는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어떻게 하는 교회가 가장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돼서 그분과 결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요. 이것은 계시고 예언의 말씀이고 이것은 가감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재앙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불바다 들어가고 지옥불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인데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이 요한계시록을 넘어서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죠. 또 여기서 제하여버리면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건데 거기 바깥에 가면 바로 그 바깥에는 불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더해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되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읽어야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설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온전하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더하거나 빼거나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온전한 예언이라고 하는 그 반증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렵게 봐서 그러죠. 똑같은 것을 그렇게 그냥 보면 되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요. 성령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성령이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성령이란 단어가 없는데 이 성령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것이 다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영이 물론 빠져나갈 때 혼도 빠져나가죠. 몸만. 반모섬에 몸이 있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가 있습니다. 주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과 그 장소를 우리는 압니다. 어디죠? 공중이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요. 7초 때 한가운데 주님이 인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7초 때는 7 교회니까 교회와 주님이 만나는 장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의 장면은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지만 그 영과 혼이 빠져나가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바로 주님의 날에 가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 이후에 있을 일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본 일, 그러니까 시간여행을 통해서 초대교회부터 쭉 지나가지고 지금 아마 그 꿈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면도 사도 요한은 다 봤을 겁니다. 그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의 날까지 시간여행해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의 날 그 상에서 지금 있는 일, 벌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새 예루살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 해서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처럼 다 폭로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 읽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번역이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요한계시록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사도 요한이 걸 봤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히 오고 오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대답일까요? 신랑은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래요. 우리는 신부로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속히 오시라는 거죠. 그거보다 확실한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비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시겠다는 큰 비밀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다고요? 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옷을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더라.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한 세마포옷을 입은 결혼식 날의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온전한 예언,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속마음을 확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바로 지식도 다 패했어요. 왜?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소망도 있어야 돼요. 그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그때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성경 원문에는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 얘기도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은 독생자까지라도 보내주시는 그런 죽이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요? 9가지라고 보통 기록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우리말 번역을 아주 잘못해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밖에 없는데 아가페 사랑을 세상 사랑과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8가지 맛을 그 뒤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수식하는 단어가 8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요, 거기 희락이 있는 사랑,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사랑이고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과 끈을 연결시켜주는 사랑이고요.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은 선을 베풀어주고 친절하고. 아가페 사랑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아가페 사랑은 온유하고, 아가페 사랑은 절제가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뭐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것에서만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때도 아가파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성령이 있는 곳에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서로 비춰주고 받는 그런 곳은 어디죠?
교회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니라. 그때 만물이란 번역은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 속으로 스며들어 가시는 분이 충만하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 속에 들어가 있으려면 성령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어떤 세례식을 하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단어는요. 밥티스마라는 단어는 잠기는 것입니다. 그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속에 잠기는 것. 우리가 성령이 잠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어디 계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는요. 다리가 4개가 있어서 앉아 계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리가 한두 개가 없어져 버린다면요. 거기까지는 근처까지는 가도 앉아 계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성령이 어디 계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해요. 능력을 주시는 분, 또 물론 사랑이 주신 분이라 하지만 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은 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 크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 지체들이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성령은 기름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기름은 구약시대에서는 바로 반죽하는 데 쓰였어요. 밀가루를 반죽하는 데. 오순절날에는요, 이 고운 가루를 2덩이를 반죽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었습니다. 그때 기름이 사용됐어요. 오순절날마다 매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해 오순절날에는 밀가루가 필요 없었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으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돼서 흔들리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흔들려서 떡 2덩이가 흔들리나 기름에 반죽돼서 그래서 성령은 바로 기름으로 반죽되는 바로 성령이 바로 기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영이 거듭나고 살아나고 예수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등을 들었는데 기름을 준비한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거기 혼인잔치에 그 신부방에 들어가서 이제 한 몸이 돼서 신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한 몸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가복음 9장 15절에 보면 신랑을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그때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 예수 믿고 주님을 결혼한다. 신랑을 대신 예수님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요. 그때 신랑을 빼앗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구 중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만 공중에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신랑을 뺏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수십만 개, 뭐 그 이상이겠죠? 예수 믿는 장소, 교회,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그분들이 다 올라갔는데 정말 몇 분이나 신부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결혼할 신부로 준비가 될지 이 성경을 보면요.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쉬운데도 사실은 그 길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예언이 없어도 돼요. 방언도 그쳐도 되고 더 이상 지식이 필요 없어요. 예언, 방언,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온전한 예언,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주목하고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예언 받으러 가자, 방언하러 가자,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자, 이렇게 합심 기도하자 하는데 그 기도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확실한 요한계시록을 한 자라도 더 보고 읽고 같이 나누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요? 그것이 안 되면 거기에 모든 비밀이 있는데 그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는 다 집어치우고 이렇게 져보고 저렇게 져보고 그 건물이 제대로 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예언이 온전한 예언이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바로 기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기름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부족한 표현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친구 간의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건 기독교 사랑에서 훨씬 못 미치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온전한 아가페 사랑인데 그건 성령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맛볼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원하기에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이고 예수 이름을 모여서 그분의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합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 예언해야 된다 하지만 이거 그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근데 온전한 것이 이미 와 있는데 요한계시록보다 더 온전한 예언은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예언을 한다? 지금도 방언으로 하나님 뜻을 알려보려고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시간 낭비고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일까요? 그건 마치 유대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십자가에 버리고 다시도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초림을 그들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왔는데도. 지금 기독교가 그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온전한 예언,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셨는데 온전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안 보고 계속해서 바로 주님 오시면 그때 가서 뭐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이 유대인들의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분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그때 와서 예수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글쎄 다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직접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주었느니라. 온전한 걸 다 주었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천국 열쇠도 주고 가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러면서 다 주고 가셔서 그때 가서 그러면 천국문을 열어주세요 하면 내가 천국 열쇠 다 주고 갔는데 우리는 정말 낭패당할 일이 참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쉬운 건데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예언을 하거나 또 예언을 듣거나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온전한 예언이 이미 다 있는데 그걸 제발 읽으라는 겁니다. 그걸 제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주의해서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뉴스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정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예언 받으러 가고 방언 들으러 가고 통역하러 가고 이렇게 거기에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보다 더 온전한 예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온전한 것, 온전한 예언,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